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찌 살아가야 할지 밝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자들의 그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들이 회개되어질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정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참으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문제가 이제는 변환점이 일어나 주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며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험담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의 증인되게 하시고 참으로 착한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제9계명입니다. 진리와 정직이라는 제목을 더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계명은 또 매우 간단하고 짧은 한 줄이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을 들을 때에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안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신약에서는 마음만 품더라도
죄악이 된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예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명예를,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증언을 할 때에 매우 조심하라 하는 뜻이죠. 매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법정에서 증인이 세워져야 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법정에서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증인을 했던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들이 그 일에 대하여 틀림없다고 증언을 한다면 반드시 형벌을 내릴 때에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섰던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거짓 증언한 너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위증을 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에 있어서 증인된 사람은 반드시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증인이 되어야 할 때에는 정직하게 반듯하게 참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죽이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구계명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거짓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거짓 증언한다, 거짓말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거짓말이 등장했던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말로 그렇게 하시더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되게 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그 사건도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죠. 그러자 이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때에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향하여 비난하였다, 잘못된 말을 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봇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세벨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그의 시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불의의 거짓말들은 참으로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법정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 고소하고 예수님의 유죄를 만들어내려는 이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참으로 그 거짓 증인들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곧 그 유대인,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들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참으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였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의의 거짓말이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반대로 선의의 거짓말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라, 이 명령하였던 것에 대하여 산파들은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거짓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순산하였더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여리고에 잠입하였던 이스라엘 몇몇의 사람들, 그들이 잘못하면 발각되어지고 그리고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선한 거짓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들의 결과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로 치닫는 불의의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하시되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고 그래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참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지. 내가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내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지. 뭐 말로 조금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태도 안 나고 그리고 별로 문제 될 것 없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서 혀는 마치 불과도 같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배의 키와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 이 혀는 매우 작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나왔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리의 말을 하였습니까? 정직한 말을 하였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이해하는 말, 또 잘못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야 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치밀어 올라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중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모략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기도 하는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이 다 진리의 말이 아닌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 너가 말한 대로 다 될 거야. 그러니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하려고 했어. 어찌 보면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래 내가 긍정의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을 하라고 그랬지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신은 아마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아무리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긍정의 말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면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마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는데 내가 내 입에다가 지퍼를 달아야겠다. 그리고 절대로 안 열어야겠다. 내가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야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잠깐 멈춥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회피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나누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해 버린다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살리고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 버린다면 동조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나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잠깐 멈추자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만 말하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에 전달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나쁜 일이라면 내가 또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애써서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나쁜 것을 막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이 퍼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여기에서는 가차없이 여론몰이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했대, 누가 이런 상황이 되었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글을 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에 특히나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댓글을 단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나쁜 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 1000건 정도가 읽혀지고 댓글이 달아진다면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정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댓글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짜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 여러 가지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재미있는 유머라도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중간에 끼게 될 경우에는 그만하자고 말을 꼭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그 일에 오히려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거짓말과 더불어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또 진리를 선포하시면서도 담담하게 이 모든 거짓된 고소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짓된 고소를 담담하게 담당하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에 과오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끼어들거나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전하며 올바른 말을 선언하는데 단순하게 거짓된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 차원의 소극적인 차원에서 넘어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좋은 것을 말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요 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모든 나쁜 행실들 그리고 모든 그런 험담이나 거짓말들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소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고소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어려움 난리 가운데에서 어떤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은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실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행한 말과 우리의 행한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겠죠. 내가 이 말을 했던 것, 내가 이 행동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죄가 없다고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변호인이시자 증인으로서 이 놀라운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고 또한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라. 그 증인된 삶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짓말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십시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시편 19편에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입니다.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잘못된 것에 대한 동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또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자 애쓰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마치 불과도 같고 폭풍 가운데에서 항해를 하는 배의 중요한 키와도 같습니다. 한 번의 말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정직하게 말하며 소극적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장차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동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말을 할 때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좋은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 예배자의 말을 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참으로 사람을 살리며 온전히 정직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지체 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